2014년도 기독 청년의 성경적 가치 전환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이 문화에 관한 얘기, 세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 청년의 성경적 가치관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쉼없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주제들만이라도 좀 떠올려 보면요, 술과 담배 그리고 이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바람직한 성적 윤리, 기독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성윤리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또 연애를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준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또한 기독 청년이 어떻게 재물관을 가져야 하나,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나고요. 정치적인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책임이 어떤 것을 정치적 책임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셔서, 공개하지 아니하셔서 그냥 선언하고 그냥 말씀하셔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만 해보면, 복습만 해보면,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건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공부하고 확인해서 확신으로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부터는 2주간에 걸쳐서 이 문화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판타지 소설을 계속 읽다 보니 지금 내가 기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소설을,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소설을 읽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혼란스러워하며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성도분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드리고 또 제가 복음주의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 기도한 후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제 방에 앉아서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화라는 것, 우리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관심사항이고 숙제와 같지 않을까. 어떤 명확한 기준이, 문화라는 영역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논의해야 될 주제이고 이런 영역이기에 딱 부러지게 어떠한 관점, 어떠한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기준 하나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정말로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대중문화인 가요나 팝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아까 금방 드린 이 판타지 소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따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찬양만 해야 돼, 찬송만 불러야 돼,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성경만 봐야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누려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시대마다 이런 문화에 대한 의식들은 조금씩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 그리고 그런 신앙이 강조되어질 때에는 절대로 세상 문화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문화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어느 시대에는 아니다, 세상 문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리고 살아야 한다 라고 이 물꼬를 튼 시대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데, 요즘 그 좋아하는 게임 하나, 그리고 영화, 드라마 보면 반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 하나를 들어도 뉴에이지라든가 뭐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음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상 문화와 세상 유흥에 관해서, 오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하나쯤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문화와 오락을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왜 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기독은 한문으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그것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는 금욕주의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과 귀를 막고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저 어디 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외진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고행과 수도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제를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차원에서 금욕을 말씀하셨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금욕을 말씀하셨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가장 하나님 앞에 두라라는 의미에서 금욕을 강조하셨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것으로 어떤 무슨 도에 이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얘기, 세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즐길 것인가에 대한 이 관점,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와 세상과의 관계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더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전인 교회가 산속에 있습니까? 세상과 별개의 장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교의 전인 사찰은 저 산속에 있지만 우리의 전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터전인 이 교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위치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이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유리하며 속세를 떠나서 도의 경지에 이르고 수련의 경지에 이르고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이 돼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 남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수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호수 안에서 헤엄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수 안에서, 세상 안에서 헤엄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헤엄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물속에, 우리가 호수에서 헤엄을 친다 할지라도 호수 안에 동화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수 안에 동화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시험을 겪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호수 안에 마치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죄와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와 기독교 신앙과 세상과의 관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특별히 22장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여기서 누굽니까? 시저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시저를 말해요. 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과 유리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두 나라 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의식이 먼저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상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 애국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유리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개화기 초기, 선교 초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았어요.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자신의 구원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에만 집착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민족의 독립과 애국과 민족의 계몽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유리되지 아니하고 홀로 수행과 고행을 통해 무언가 깨달음을 얻으라고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투철한 두 나라 의식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 과업이자 과제입니다. 세상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만 침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세상과 결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며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먼저 머리에 집어넣고 나서 이제 문제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즐길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크게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동그라미를 두 개를 딱 칩니다.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일단 몫입니다. 몫.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시될 거다. 동그라미를 두 가지 쳐놓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몫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주어와 수어를 잘 찾아가며 다녀야 돼요. 무엇이 몫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문화와 오락,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행동, 행위, 양식, 관습, 풍습, 이게 문화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게 문화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뭐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누려야 될 몫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와 오락, 가요를 들어도 됩니다. 영화를 보셔도 됩니다. 드라마를 보셔도 됩니다. 판타지 소설을 보셔도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도 하셔도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몫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참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평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참 위험한 존재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요도 들어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되고 어떠한 반성서적인 반기독교적인 자칫 오해가 소지가 있는 그런 소설과 영화와 음악을 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리라고 주신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자칫 위험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이 파괴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실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실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견을 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경고에만 집착해서 그 경고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화, 보아야 될 음악, 들어야 될 음악, 보아야 될 영화, 드라마, 세상 문화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TV도 틀어서는 안 됩니다. CF 하나를 보더라도 음악이 막 나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과 귀를 완전히 막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유리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호수에서 헤엄을 치지만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수 위를 헤엄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세상과 유리된 삶을 산다, 단절된 삶을 산다, 제한된 삶을 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즐겨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분명 타당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즐길 수 있으면 즐기십시오. 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세상의 문화와 오락과 유흥을 선물로 주시고 몫으로 주셨다고 하면서 그냥 몫이다, 그냥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제한을 그래도 두셨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어요.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줄을 다 쳐가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절대로 깨끗하게 읽지 마십시오. 줄을 마구잡이로 치십시오. 언젠가 넘겨보다가 줄 쳐 있는 곳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줄을 칩니다. 오직부터 쫙 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동그라미 안에 딱 칩니다. 정욕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문화와 오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몫이다. 누려라, 즐겨라, 유흥을 허락하시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는 바로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이 뭘까요? 헛된 욕심, 헛된 욕망, 쾌락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남을 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과 관심사항을 고려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양심을 거스려 가면서 나 자신의 만족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몫이다라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욕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정욕으로 도모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와 함께 살아라. 동행해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라. 늘 주와 함께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정욕으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듣고 보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단단히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날이 확 서 있다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반성서적인 판타지 소설을 읽던, 영화를 보던, 음악을 듣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공상과 허구의 세계와 현실을 혼동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다면 정욕으로 흐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떠한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성적으로 침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음란함에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독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음악과 영상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눈에 비춰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격이 훼손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말로 정욕으로 흐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영화와 음악, 드라마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러나 정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정욕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쾌락입니다.
헛된 망상입니다. 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까지 거스려가며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집착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나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집착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것을 주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려라, 몫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찾았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해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은 무엇입니까? 보란자의 눈목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어 있으며 얼마나 황금 만능주의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인격과 내 양심과 내 신앙이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보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생의 자랑.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내 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서 정욕으로 흐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다면 누리십시오. 들어도 됩니다. 보셔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전에 저는 외국 그룹 중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했고 롤링스톤스를 굉장히 좋아했고 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그들의 음반을 집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어떠한 분의 영향을 받고 나서 이런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어린 마음에 그런 성경적인 기준을 잘못 세워주시는 분의, 물론 저를 생각해서 말씀하셨겠죠. 이런 것보다는 찬양을 듣는 것이 너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건 아예 멀리해라. 제 자신에게 신앙의 심지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제 와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예 세상의 문화와 음악을 단절해라, 이건 사탄의 도구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어린 마음에 그 비싸게 산 모든 판을 전부 부시고 없앤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마음이 싱송생송할 때 하나씩 들으면 딱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자 저의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제 머리로 안 믿어지면 못 믿는 사람입니다. 꼬집고 깨물고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안 되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 즐길 수 있으면 즐기십시오. 하지만 정욕으로 흐르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신앙의 양심에 거스린다면 아예 마십시오. 걷어쳐버리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고 내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낙관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을 그렇게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면서 여러분의 세상 문화를 즐기십시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한번 먼저 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0페이지,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함께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좀 더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본문, 두 번째 본문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읽어드렸냐면, 함께 읽었냐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몫이다. 즐길 수 있으면 즐겨라, 누리려면 누려라, 정욕으로 흐르지 않게 유의하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서 즐겨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과정에 이르게 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면, 우리의 평생의 수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똥처럼 여겨져요. 내가 누리던 기쁨, 내가 즐기던 오락, 내가 즐기던 게임, 내가 즐기던 음악, 내가 즐기던 영화,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찮게 여겨져요. 해로 여겨지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 가서는 분명히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끝에 가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끝에 가서까지도 아닙니다. 그 과정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족함을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보지 않아도 내 눈이 막 황홀하며, 내가 듣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의 찬송이 넘쳐나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제가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삶의 위기에서 나옵니다. 기뻐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세상의 끝에 갔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에 빠졌을 때, 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툴툴툴 털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경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경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세상의 문화와 음악, 영화, 드라마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굳이 들으라고 한 트럭으로 갖다 줘도 별로요. 저도 그렇습니다. 별로예요. 그것보다 말씀 읽고 신앙서적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 음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 음악을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별로예요, 별로. 하라면 하겠어요. 들으라면 들었겠어요. 가끔은 한 번씩 생각납니다. 그때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한 번 듣고 싶을 뿐이지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제가 집착하게 한다거나 조금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만족감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물론 아직도 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 나도 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다 감히 얘기 못하겠습니다.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을 말씀해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요.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순서가요.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전도서 요 11장 9절 말씀, 특별히 전도서 요 11장 정도쯤 되면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이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그 끝에 가서 인생의 말미에 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쓴 어쩌면 교훈의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 누려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세상 문화 즐기라는 거예요. 어린 때는 즐겨야죠. 청년의 날들을 마음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즐겨라, 누려라. 그런데 뭐하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즐기십시오. 문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그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의 양심과 거슬러 가고 누군가의 피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왜곡이 되고 인격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이냐, 세상 문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문화 가운데 기독교적인 문화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문화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칫 혼미케 하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누리되 선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문화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 정욕에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한도 내에서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겠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전에 못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속에서 흘러나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만 갖고도 만족할 거예요. 자족의 은혜,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요만한 거 하나 갖고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막 흥분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값으로 살 수 없는 즐거움, 행복, 이런 행복을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